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간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특히 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잔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초대돼서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이 기쁨의 동산, 기쁨의 장소라는 것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게 하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기쁨의 장소가 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중단돼 버렸어요. 낭망이 들어왔습니다. 좌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인생 여정에 가는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안 보고 상황을 안 보고 그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와,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즐거움, 행복, 이 잔치 때 쓰이는 것이 포도주예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너무 혼주로서는 참 낭망스러운, 그냥 참 어찌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순례길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분란이 생길 수가 밖에 없어요.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보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해가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 어떤 근원에서부터 그 기쁨이 와야 돼. 그래 우리는 그거를 누릴 수가 있지. 내 자신이 우리 인생에 나는 오늘 기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더랍니다. 아닌 것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져 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수태를 고지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죽을 목숨을 담보로 순종의 말씀의 그 길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 마리아는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다. 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선지자 이상의 그런 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같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잔치 자리에 결핍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특별한 아들인 것을 알고 현실 속에서 일어난 그 결핍,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좀 해결해 줬으면 이런 그 소망으로 희망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냉정하시죠? 여기서 여자라는 호칭을 부르신 거는 어머니는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 당시에 그 여자는 아주 존귀한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육신의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지만 이제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좀 부르시고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 현실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원하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비록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은 어머니의 요구, 우리들의 요구, 이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는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들어오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약속은 그 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그 결핍이 생겼다 하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한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은 다 웬만하면 먹고 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있는 거 가지고 부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잘 사는 거는 성경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떻게 변하나 우리 한번 보십시다. 5절에서 보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에 나는 상관없다. 당신의 요구에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보시자고요. 근데 그런 냉철하신 그 아들의 대답에 그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냥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떤 그 신비, 또 하늘로부터 오신 어떤 그 성령에 의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동하지 않고 그냥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이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집에 들어갈 때, 또 이렇게 다른 손님, 그 다른 집에 방문할 때, 또 성전에 들어갈 때 물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은 그 손을 씻음으로써 나는 죄가 사해졌다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잔치 자리에 이미 이들은 다 손을 씻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인해서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이미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이 지금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 성취시키심으로 그 약속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가시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상징인, 정결 예식의 상징인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인해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하인들은 물을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넘치게 채웠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현실적인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적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근데 표적은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표적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 사역의 길을 그동안에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받은 그 뜻을 행하러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표적인데요. 그 안에 표적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로서 이 현실에 봉착한 문제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그 행하시는 걸 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적을 나타내겠느냐 했더니 요나의 3일,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나온 이거를 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저희들은 이미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나갈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부족한 게 있거나 결핍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즉각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필요는 더하시리라, 더 채워주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부족한 거 구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지? 그리고 전혀 안 구하면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구해야 돼, 필요한 거.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약속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인 구해지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인류의 죄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죄, 전부 죄예요. 그거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그 여자여,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절에서 보니까 그러죠.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 나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적인 그 문제에 나는 해결책으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때라는 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을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때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고 그 음모를 할 때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아요. 다 죽을 때가 돼야 죽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오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불빛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우리 그 베란다 이제 문을 주방 뒤에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그 차가 스스로 사고가 났어. 차가 거기에서 이제 그 리치 쪽으로 이제 언덕을 딱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마 졸았던 것 같아요.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찰차가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리치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혼자. 그러니까 졸았던 것 같아요. 그 좀 있으니까 그냥 119도 오고 1레카도 오고 그냥 뭐 조금 한동안 좀 시끄러워서 또 이렇게 이게 운전석이 땅바닥에 딱 이렇게 엎어져서 저 안에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염려가 돼서 제가 좀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예수님 그냥 내가 죽을 때 거의 돼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데 기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준비 찬송도 했지만 저는 너무 그 505장을 찬송하면서 마음이 막 흥분됐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송구영신을 했지만 23년도 송구영신 때는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 다 이 옆에 같이 와서 앉아있기를 저는 꿈꾸고 갑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내 옆에다 앉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제자들은 그냥 일상에서 불렀거든요. 우리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 속상해요. 그럴 때 주님은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해 줄게. 나랑 같이 가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예수님 우리 옆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잖아요. 양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꼴을 많이 먹고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언젠가는 가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갑니다. 가는데 이 땅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율법의 상징인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물 아니면 뭐 예수님이 포도주 못 만드시나요? 창조주신데. 구약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서는, 내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로 채웠어요. 넘치게 포도주가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먼저 이 포도주가 넘쳐야
주님으로 넘쳐야 우리는 넘치는 거, 그거 가지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쁨을 보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흘러나올까 보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야. 이게 전도예요.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려면, 주님으로 채워지려면 내가 주님을 자꾸 이렇게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이 채워지진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내 마음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늘로부터 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가야 돼. 위의 걸 찾으려고 자꾸 애써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부로서 창조 때에 만들어진 그 가정이 깨지면서 잃어버렸던 그 낙심된 우리 애들을 계시록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실패한 결혼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참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상만 해도 감격이, 상상만 해도. 우리 다 꿈꾸십시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 누리는 삶도 못 사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여기서는 막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사는데 천국이 있을 거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다 이루신 그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권능자로 살 때 천국 가면 그럴 거야, 이 환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 못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미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한 주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